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3년도 두째 주일 7월 9일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어제에 이어 강해 설교로 이사야 57장 16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채찍을 계속해서 때리시지 않으시냐면은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말씀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연약을 알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을 그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모든 생각까지도 일거석일투석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세계 만민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아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죄악을 통해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 여러분이나 제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순종 못한 인간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것을 고치고 옳은 길로 걸어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 말씀이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보십시오. 우리가 원래 더럽고 연약한 존재인데 통해했다고 자신의 힘으로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신다는 것. 그래서 그 길을 보았은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도 아시고 나의 어리석음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고치기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또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를 고쳐서 그냥 놔두면 이리저리 가다가 또 넘어진다는 것을 아시고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흙 중에서도 가장 가치 없는 먼지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날려가요. 요즘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건물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어디로 날아가 버린지도 몰라요. 사람도 물건도 완전히 그냥 흔적 자체도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흔히 아이를 키우면서 무엇을 잘못했을 경우에 길들인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용서해 준다마는 다음에 한 번 더 그런 짓을 하면은 알지라고 경고를 하지요. 우리는 사실 자녀를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속을 어찌해 줄 도리가 없기 때문에 엄포만 놓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인도해 주시니 그것이 참으로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완전히 심령을 고쳐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니 마음을 놓고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온다니 말이에요. 그 다음 19절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지는 나 여호와가 많으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는 지낸다는 말은 선지자의 전한 말씀을 다 성취시키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천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시고 믿으시기 바라고, 잘못되어 있으면 지난날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겠다라면 좀 회개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아들, 딸 버리지 않아요. 인간들은 요즘 자기가 난 자식을 쓰레기통에다가 버리질 않나, 몰래 안매장을 하질 않나. 요즘 뉴스를 보면은 너무나 비참해요. 이럴 수 있을까?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 시대, 왜 이리 돼가는지. 물론 사정이 있겠지요. 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서 여기 왔다고 그러지. 이유 없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유도 합당한 상식적인 그런 이유가 합당한 거지, 이렇게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짐승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무슨 양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어제 내 TV에 뭐 단짝이라는 KBS 프로를 좀 봤는데요. 동물의 그 애호가예요. 아주 그 젊은 부부가 그 동물을 사랑하고 그 부인은 미용사로서 그 버린 그 동물을 개를 갖다가 털을 깎아주고서 완전히 아름답게 꾸며서 입양을 보낸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 집에도 그 예쁜 그런 애완용을 기르더라고요. 고양이까지도. 애완용이 2마리나 돼요. 남편은 무슨 카메라맨인지 그거 뭐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람이나 짐승이나요, 생명은요 같아요. 그런데 사람과 짐승은요 다른 점이 뭐냐?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난 내게 구하라.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믿고 그대로 걸어가라는 건데, 먼 데 있는 자는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간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떠나간 자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제약이 얼마나 깊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냐 은혜가 크냐 그 문제인 거죠. 여러분, 죄하는데 죄 싹은 사망이에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대속했어요. 십자가에 운명하셨단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도 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운명할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도 부활해서 이렇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마우신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내 대신 죽어줄래? 죽어준다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다수가 그런 질문에 이러냐고 정답을 제대로 답을 못할 거예요. 왜? 한 번 난 인생이 귀중한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신다고 시편 139편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컸는가 그것이 문제될 것 없어요. 가까운 데 있으나 먼 데 있으나 하나님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 여러분 생각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 양반은 너무 멀리 주를 떠나서 회복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간혹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요 한국에만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라 세계를 다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종에게 2023년도에 세계 만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직접 기회를 주셔서 개설하게 하고 제작하게 해서 날마다 유튜브에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분은 복이 있어요. 그냥 스쳐버리면은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걸 아신다면 이 귀한 복된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가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반복하는 것은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들이면 평강이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너를 소성시켜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소성시켜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하실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마음속은 평강할 수밖에 없어요. 평강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성모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했는데 그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믿으십니까? 또 소성케 해 주시는 것도 믿습니까?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위로를 얻게 되고 그 위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가 될 때 바로 평강이 가득 찰 때입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한 번 더 강조해서 네가 나를 고치지 못하니 내가 너를 고치지 못하니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고 하신 거예요. 탕자가 재물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돈을 다 잃고 왔느냐? 조금이라도 찾아오느라 너 같은 것은 더러워 못 보겠으니 얼른 물에 가서 다 씻고 오느라 하고 그렇게 노력을 요구했다면 그 탕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옷도 갈아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송아지도 잡아서 잔치도 해서 주었으니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해주지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돌아오는 그 일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갈고 닦아야 했다면 기쁜 소식은커녕 슬픈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기쁜 소식이 이런 기쁜 소식인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런 사람은 실로
구제불능인 악인인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허다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악인이란 은혜를 배척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는 자기가 자기 죄를 책임져야 하니까 멸망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0절 말씀에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 말씀도 역시 악인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바로 진흙처럼 더러운 것뿐이라.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항문으로 내려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올라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아무리 멋쟁이고 기부인 같이 생겨도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겉모양만 미끈하게 신사 숙녀같이 차리고 다니고 외제차나 타고 다니고 돈이나 뿌리고 다닌다고 멋쟁이 아니에요. 진흙탕 같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해결의 길이 없어요. 계속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해서 남을 괴롭히니까 고칠 길이 없지요. 이런 자들이 사법부에 존재하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름을 간판을 걸은 로고스 법무법인 소속인 백형이 참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불 속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보십시오. 악인은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자,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 설 수 있다고 여기는 자, 그러니 불안이 떠날 날이 없지. 자기는 자신을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 속이니 고민이 많아요. 돌아오는 13일 날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론기일이라서 한번 처음으로 백형기 변호사를 한번 실질 얼굴을 좀 보고 또 판사에게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이게 법치 국가냐고. 이런 사기 재판 그만하라고. 그리고 당신이 사람이냐고. 소송 비용 받아먹고 그 소송과 관계없는 다른 소송을 2건이나 열어서 사기 재판, 그 담보 제공 신청서 올린 거, 그게 제정신이냐고. 내가 좀 물을 거예요. D.L. 모디 선생님과 같이 전도사역을 많이 하셨던 토레이 목사님은요,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사용했다는 기록을 읽었어요. 전도하러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네는 고민이 많구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개가 자존심이 강해갖고 무슨 소리야, 내가 뭐가 답답해서 고민이 많단 말이냐 하면서 애써 태연한 척 한답니다. 그러나 토레이 목사님은 자네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어, 뭘 그렇게 숨기나 하면서 집요하게 파고들었답니다. 그러면 계속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묻는답니다. 내가 평강이 없고 고민이 많은데
자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나 하면서 전지하게 나온답니다. 그럴 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라고 하면서 이사야 57장 21절을 열어서 읽으면 설명해 준답니다. 성경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는데 자네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악인 중에 악인이라 틀림없이 평강이 없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진리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맞춰보면 맞어요. 맞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회개치 않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은한 노력이나 우리의 힘씀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에 거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통회해야 돼. 그리고 겸손해야 돼. 그리할 때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거하심으로 부족한 우리지만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존귀한 자의 자녀가 되었으니 존귀한 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때 첫째로는 영을 소성케 해줘요. 그리고 둘째로는 마음을 고쳐주시고요. 셋째로는 인도해 주신다 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평강으로 계속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서 참 회개하고 바른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